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들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 가느중앙에 속한 권속들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곳에 섰나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와 더불어 저희들 모두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64장을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번진 구름 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물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물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우리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리세. 아멘. 교동문 제1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루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71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예 우리 주님 배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전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를 여시고 빛을 비추사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산과 나무, 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충만함으로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곁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이 되고자 천국에서 베푸시는 말씀과 성령이 있는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희들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말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서 주님 전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에 불을 붙이며 이 지역에 정말 복음에 불을 붙이며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전에 모여서 구원의 방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간흥중앙교회가
어디에서나 정말 볼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가는 우리 간흥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자막에 있는 대로 함께 교독을 합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믿음으로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고추일 헌금과 11조, 설교와 건축, 또한 중식, 여러 모양의 감사헌금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되 정직하고 당당하게 사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통장과 지갑의 모든 구멍들을 든든하게 막아 주옵소서.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를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감사의 내용은 커지며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앞길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되 안전하게 하시며 현재 준비하고 계획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에 복을 주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드려진 모든 선경금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는 없지만은 주님 주신 그 은혜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국내 미자립교회, 특성교회 등등 10곳을 선정하여 섬기고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엔데믹이 잘 준비되고 정착되게 하시며 일상과 각종 모임 모든 예배가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연세 높거나 병약한 분들 혹은 어린 아이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남편이 요양병원에서 계획보다 빨리 태어남을 감사하며 떡과 또 음료로 섬기는 여정을 기억하시고 또한 부군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섬기는 여정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몇 가지 부활이 있다? 세 가지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된 우리의 영적인 부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우리 현재 만들어져가는 우리 인격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장차 완성될 육체적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순간 영혼이 거듭남으로 우리 영혼이 부활되어서, 그래서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점점점 아름답게 성화되어가는, 즉 사탄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어둡고 더럽고 그리고 악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의 부활이 완성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힘들고 실패하며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힘겨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에 완성될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먼저가 있던 우리 영혼과 이제 합체가 되는 완전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처럼 신자는요, 믿는 순간 과거에 완성된 영적 부활이 있고, 그래서 이 영적 부활은 결국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확실히 책임지시는 거지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에 걸맞게 인격적인 부활을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가고 장차 완성될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이 부활길이 조금 더 빨리 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전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좀 늦어가지고 오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해야, 오늘밖에 없어가 좀 아쉬운데,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혹 부활에 관한 설교를 더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 나오자? 금요 기도에서 나오면 됩니다. 하여튼 자,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습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사목에 따라 읽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일 곧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급하게 이 장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장례 절차에 꼭 필요했던 향유를 바르는 일을 그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위치만 확인하고 돌아갔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 해 돋을 즈음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히신 그 돌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무덤문에서 이 돌은요 큰 돌이기 때문에
이 장정 서너 명이 이제 이 지렛대를 이용해야 열릴 수 있는 그런 둥그런 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돌을 굴려줘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를 수 있을까 염려를 했는데, 염려와는 달리 무덤에 가까이 가서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절로 7절까지를 같이 또 우리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함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돌로 된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속에 여러 시신을 가족 묘를 요즘 가족 낙골당처럼 시신을 넣어두는, 그래서 무덤은 상당히 넓은 동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돌로 문을 짐승이나 다른 어떤 누가 해치지 못하도록 이제 막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나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간 무덤 동굴 속에 들어간 거로 보시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 두었던 곳 우편에 앉는 걸 보고 놀라지요. 얼마나 여러분 기겁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무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흰 옷 입은 어떤 청년이 앉아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산에서 밤중에 동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이제 바로 천사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다른 곳에서는 천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요, 이 여인들에게 말하면 놀라지 말라. 놀라니까 얼마나 기겁했으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분은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너희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가서 막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전해 줍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무덤에서 찾는 이유가 뭡니까? 시신의 발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요. 자, 이걸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아직 있는 줄 알고 부활한 걸 모르고 그 시신에게 그래도 예의가 있어가지고 바르기 위해서 간 것뿐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놀라 떨며 나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가뜩이나 무서운데 그 흰 옷 입은 또 어떤 청년이 이런 말까지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몹시 놀라 떨며 몹시 떨면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기는 그냥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몹시 무섭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서 냅다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누가 말해도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전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인들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여인들이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같이 들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도 지금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 여자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지만, 메시아가 죽었다든지 혹은 메시아가 이런 독단적인 부활을 한 이 사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사실을 다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 부활은 없었던 얘기, 꾸며낸 얘기,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역사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유대 베들레헴 곧 이 유대 이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여러분 이 수사할 때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누굽니까?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그죠? 목격자적인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은 이후에 임봉을 합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째 되던 안식일이 지난 첫날 곧 일요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일요일을 이제는 우리가 주일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바로 그래서 주일이라 그리고 우리가 호칭을 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어려서 이 일요일 말을 몰랐다 그럽니다. 일요일 모르고 그냥 토주라고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요일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학교 가서 깜짝 놀랐다는 말을 들어서 참 어떤 때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때 주일이 됐습니다. 자, 이때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지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묻히신 무덤에 왔다가 돌문이 열린 채로 그 빈 무덤을 지금 발견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우편에 앉아있는 천사를 지금 만났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제 전해줍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가 모인 가운데에 다시 오시겠다 이 재림을 약속하시고는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 정확히 우리가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신앙이들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이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실제 역사 가운데 이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 무슨 소망이 생긴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산 소망, 변함없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왕성했다 없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산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절망과 어둠과 그리고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에 이 가톨릭을 개혁하면서 이 죽음과 고통과 이 어려움에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살해의 위협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 라고 외치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당 타락했던 이 기독교를 다시 이제 좀 개혁을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만 해도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끝장이다, 나는 안 된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이런 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합력의 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이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라면 혹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 자, 작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네, 세상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다시 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판결이 있고 하나님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그냥 뭐 되는 대로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화랑방탕하며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 신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두 가지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른 부활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전혀 정반대예요. 여기 선이라는 지난 말씀했죠. 인간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그죠? 이런 바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신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먼저 가 있던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합체되어 부활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은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이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변화체나 그리고 부활체는 내용은 같지만은 형식은 달라요. 그죠? 하여튼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부활하여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둘째 작은 입은 같이 시작.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국 덜햄 지방에 이 탄광이 무너지면서 164명의 광부들 모두가 생매장을 참 당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들이 죽은 시신과 함께 글자가 새겨진 판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자에는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곳에서 기쁘고 즐거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을 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지하에 매몰된 광부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그 안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곧 죽어간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에 모두 함께 모여 죽음을 준비하며 마지막 기도회를 가졌던 거예요. 이들은 죽음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천국의 소망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전에 그 우간다 대통령이 한번 70년대가 그때 방문했던 거 지금도 기억하는, 그때 대통령이 이디 아민입니다. 이 이디 아민이라는 이 악명 높은 독재자가 통치할 때에 케파 셈판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종종 당시 독재자 이디 아민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불의한 일을 책망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활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서는 목사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5명의 비밀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을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주시오. 잠시 주님께 기도하고 내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락받은 그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쌍한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마쳤을 때에 목사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리고 그 경찰들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경찰들을 이끌고 왔던 간부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케파 목사님은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양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3번째 같이 시작.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한다.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5가지 복음 혹은 5가지 중요한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셨고, 두 번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다른 교리야 왔다 갔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복음이죠. 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의 세상 고생이 모두 끝나는 날, 세상 모든 아픔, 염려, 걱정이 다 이제는 아듀하는 날, 바이바이 하는 날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또 늘 어려움 당하는 이 육신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자매, 그리고 다른 성도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4번째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나만 부활의 소망 가지면 된다? 이거는 참 이기적인 신앙이죠. 내가 가진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지 않은 뒷부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이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고생당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다시 사셨네를 외치며 주의 이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 중 한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것을 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요, 이 전도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생 동안 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며 살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뭘 할 때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혹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혹은 손해를 당할까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떨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하고 소개하고 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타적인 신앙인 거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자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말로, 여러 가지 표정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신자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삶,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드는 그런 부활 신앙만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우중앙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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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이런 부활을 믿는 신앙인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 드립니다. 순서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가정들은 이제 10시 20분까지 해서 문답을 하시고 유아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유아 세례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하시면 오시는데 시간이 전락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와 중식 등 모든 모임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안내가 여러분 주보 속지와 같이 운영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 보고대로 설명드립니다. 5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4주 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구역 예배를 진행하고 이후에 장단점, 시행착오, 또 시간 배정 등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수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할 텐데 이제 5월 4주 동안 유아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예배 하기 전에 몇몇 구역은 드리기도 하고 또 평일날 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주일 오후와 그리고 구역 예배를 함께 해서 이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반부터 1시까지는 식사한 이후에 이제 차를 마시며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정해졌습니다. 나눔 구역은 식당에서, 섬김 구역은 성가대석에서, 그리고 순종 구역은 본당 저 뒷좌석 저기 지금 저쪽 뒤에 그래서 안 보이고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 구역은 저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남자 성도들은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이고 또 1시부터 1시 40분까지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찬양대는 성가대에서 찬양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 설거지는 성가대를 제외한 설거지팀 또 함께 봉사할 분들 설거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부는 또 이제 목양실의 재정부 또 이제 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시 50분 2시에 차량이 이제 출발하도록 그래서 2시에는 아무도 교회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구역장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인도하고 헌금까지 다 진행. 순서지는 차후에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공과는 이제 강사가 진행을 하며 강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남자 성도는 회장이 구역장 역할을 하고 담임 목사가 강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 주 5월 29일 주일은요 온 가족 주일로 하는데 이때는요 중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구역별로 초청한 이웃과 더불어서 외식을 합니다. 그래서 외식비는 1인당
그날 모이는 인원에 따라서 2만 원씩 1인당 2만 원입니다. 점심 먹고 차까지 마실 수 있는 조금 더 보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자 하면서 또 주변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는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그래서 그동안 교육관 한 2주에 한 번 제가 청소하긴 했지만은 구석진 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늘 10시부터 이제 교육관과 식당은 우리가 많이 좀 사용할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이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들 내실 수 있는 분들을 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관은요, 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도록 식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지금 좀 바닥에 앉지 않고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있는 그 상을 재활용을 할런지 아니면 좀 무겁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것을 사용할지는 이제 좀 의논해서 5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6월 달부터는 이제 더 빠르면 좋겠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왜냐하면 요즘 다리 무릎 불편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앉기가 좀 힘든 많이 있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혜숙 권사님의 부군께서 일정보다 빨리 퇴원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도가에서 감사했는데 그래서 오늘 떡과 음료를 준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접대합니다. 왜 접대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서는 고맙다고 감사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네. 그래서 아직 완쾌히 완전 난 건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불편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속히 완전히 완쾌되고 영혼까지 군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정자 집사님께서 여러분 들어오실 수세미 하나씩 받으셨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합시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 어머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격리 중인 우리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현재는 우리 장석기 집사님 한 분만 현재 재택격리 중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재택 해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빨리 확진되는 게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큰 문제가 없이 잘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좋겠고, 그죠? 혹시 확진되더라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또 이번에 롱 코비라고 그래가지고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낫긴 낫는데 계속해서 증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55장을 찬송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임을 확신하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자답게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능중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 민족 위에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회 위에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 격리 중에 있는 교우들 위에 떡과 음료 혹은 선물로 섬기는 두 여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